오늘 제목은요,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 회복이면 회복인데 왜 진정한 회복일까? 그거는 저희의 어떤 영적인 회복 그런 거가 먼저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장을 함께 봉독하면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하고 여러분들이 2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두 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주님이라 말이 없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주님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기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스스로 스스로 내가 잘못은 스스로 이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녀가거니와 그것은 내 딸을 돌리니 남이 그에게 피해지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분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찾다가 돌고 있다가 묻던지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모든 게 없지 않을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전하고 이 일을 대하지 않았다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저희 교회적으로 하루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에스겔의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새성전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정말 많은 또 마음의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큰 기쁨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사실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 새 성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그것은 오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새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2차로 끌려갔는데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또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같이 포로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의 죄악이 어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멸망할 거라고 계속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거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극심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돌아갈 나라도 없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소망, 회복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돌이키고 내가 너희 마음 안에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 나는 가망이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해도 이 죄는 끊어지지 않고 또 잘난 것처럼 어느 순간 가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또 죄가 있고 또 교만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난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취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성전의 환상의 모습은 정말 그 어떤 회복 이상의 기쁨이었는데요. 그 새성전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새 성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새 성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임재이시며 성전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또 이 성전은
또 다른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가 또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이 새 성전이기도 합니다. 또 성전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신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우리 마음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안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겔서의 어떤 이 맥락을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하나님께서 고르게 해주셨다고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신약시대에 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에스겔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그가 너희의 있는 곳에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금 사실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새 성전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메시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든지 12문,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것을 지금은 찾아보지 않겠지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킬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완전한 회복은 사실은 새 예루살렘,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또 회복이고 기쁨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회복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다면요. 12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땅을 그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에서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그 새 성전, 새롭게 회복된 그 새 성전에서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점점 흐르고 넘쳐서 이제 사해까지. 그래서 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물은 생수를 의미하는데 그 생수가 흘러서 그 죽음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결도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 성전, 회복된 새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회복의 그 주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12제자는 또 무엇이냐?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와 또 다른 6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베드로하고 또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완전한 회복이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또 다른 일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 제자들을 케어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사실은 여기 21장은 제가 느끼기로는 졸업식장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학교에 입문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졸업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본문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갈릴리는 힘이 없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 동네에서 어부였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게네사렛 호수,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는데 고기를 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그런데 정말 뭔가 권위가 있고 뭔가 좀 다른 어떤 분이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는데 뭔지 모를 그런 어떤 압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내려볼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실은 고기잡이의 명수였는데 자신이 안 해본 게 아닌데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의아했지만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나는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요, 저절로 내가 주인인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만남이었고 첫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많은 주님의 정말 그 기이한 말씀들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목도하게 되죠. 주님이 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석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흔들림이 없고 뭔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살펴보자면 그는 듬직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었고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바로 쳐서 베어버릴 정도로 주님보다 더 앞서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함께 많은 체험을 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경험한 2가지 큰 체험이 있는데 무리를 걷는 체험이었습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자기도 걷겠다고 해서 오라 하니까 나가서 걸었어요. 사실 무리를 걸은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산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또 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 그 대단한 막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멋있게 말로 물리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지? 저분은 도대체 와.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분명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와, 너무 멋지다. 그리고 실제로 항상 베드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모든 그 복음서를 보면 그만큼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한 어떤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지키는 자를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베드로를 항상 수제자로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뭐 70인 세워서 막 보내실 때도 실제로 막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보고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강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 신기하게도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제한적인 그런 어떤 질성일까 그런 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것인 것처럼 자기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강해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점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 유명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제일 멋있게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또 뒤에 바로 실수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굉장히 열심히 배웠고 굉장히 열심히 수제자로서 정말 열심히 대답도 잘하고 행동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약했던 자기가 죄인이었던 그 베드로는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 로마의 어떤 그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조금 받아들였던 부분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다가오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주님을 지켜드리고 자기도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다고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베드로의 진심이긴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긴 한데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사실은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한 거는 그 뒤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주님을 지켜드릴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가시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너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제가 막 다 이렇게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막 이렇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을 떠나기도 그렇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막 무섭고 두렵고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가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들에 그렇게 언치에서라도 주님을 보려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숯불을 떼고 있었어요, 종들이.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있으니까 한 여종이 너도 같은 그 당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잡아갈 줄 알고 너무 자기가 죽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난 모른다고 계속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잡아서 어디로 가시는 도중이었는지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쳐요. 3번 부인했을 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울면서 엄청난 통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배반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울고 통곡하고 이제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이제 이 셋째 날 세 번째 나타나신 거죠. 21장에서 함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근데 다들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다시 이제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예언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죄책감과 또 그 낙심,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그 낙심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를 띄우고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했다.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이들은 완전히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완전 낙심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세워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단지 자신이 너무나 죄인됨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무능하다. 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간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게 회복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이번에 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졸업식장이에요.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이들을 파송하려고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갈릴리였을까? 그거는 갈릴리가 그들의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너무 죄인됨이 느껴져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보내셨고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은 정말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뵐 면목이 없었는데요.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제 졸업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자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구나. 나는 주님도 난 지킬 수 있어. 그럴 때는 그렇게 강했던 베드로는 그날 밤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강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베드로하고 여기 다른 제자들은요, 이제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들의 그 죄 때문에 너무 뭐랄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분명 이분이 여기로 모이라고 하실 때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나도 사용될 수 있을까? 너무나 낮아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낮아져 있는 그들을 그제서야 주님은 이제 파송하시려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완성, 그거는 우리가 강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막 잘나 보이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완성은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너무 무능함을 깨달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때고 나를 파송할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나는 어떻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나는 이제 뭐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나의 꿈은 이제 사라진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갈릴리에 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 학교의 마지막 단계인 이 파송식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서 또 고기를 못 잡아요. 사실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못 잡는 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고기가 너무나 많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간 이 시각은 고기를 또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각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뭐야, 나는 이제 고기도 못 잡는 거야. 왜 내가 잘하던 이 일도 이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배려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떠올리게 해주신 거였어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가 안 잡힐 때 베드로는 이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뭐지? 굉장히 익숙한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얘들아는 굉장히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또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주님께서 이때 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배 오른편에 안 던져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그래도 못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익숙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첫사랑의 그 상황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번에 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님이 그 첫사랑을 떠올려주세요. 이거 익숙한데. 그런데 실제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데요. 이 요한은 관찰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 행동력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관찰력은 좀 부족한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간에 예수님인 걸 알고 바로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려면 옷을 오히려 벗어야 되는데 겉옷을 걸치고 주님께 뛰어내립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여기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제 이 제자 학교에서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 첫사랑 때처럼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마치 뭘 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함으로써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그들이 할 걸 아신 거죠. 하지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게 하실 때 예수님 그걸 놔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자신의 죄됨을 알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들이 이제 그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이곳에 왔을 때 주님은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상처가 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배반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자신의 부모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 자신의 어떤 다 꾸밀 수도 있는 그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의 그 낙심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고치십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숯불은 그 가야바의 대제사장 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장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의 장소죠. 그래서 그 숯불을 주님께서 일부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생선하고 떡도 있었어요. 이 떡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떡이 사실은 그 가룟 유다한테 떡 한 조각을 줬을 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단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떡은 배반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연상케 하는 떡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트라우마의 세팅을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가져오니까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같이 식사한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친교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친교는 서로의 어떤 감정을 풀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주님도 그것을 참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이 베드로를 새로운 소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때 15절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우마적인 물건을 갖다 놓으시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근데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당연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랑이 조금 다른 뉘앙스라고 해요. 주님이 너는 날 사랑하느냐 하신 말씀이 아가페였다면 이 베드로가 지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이 사랑은 조금 그보다 단계가 낮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또 2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지라.
또 새 소명으로 이끄십니다. 이제 너는 목자가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새 소명으로 졸업식장을 마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근데 훈련을 받다가 보면 마치 너무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 근데 그러다 보면 마치 내가 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몰라요. 내가 그 언제 교만이 들어왔는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시련 앞에서 그것을 내가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다 보면 내가 얼마나 또 그러한 죄가 끼어 있는지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남편도 내가 끌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주님 앞에 갖다 놓고 싶고, 또 전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끌어다가 갖다 놓고 싶고, 내 자녀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고, 그동안 막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많이 보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런 어떤 십자가 앞에서 이 제자들이 다 넘어졌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요. 죽음의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럴 때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걸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꼈던 건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근데 이번에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제가 깨달은 건요. 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였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와,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안에도 진정한 회복이 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새 소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심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지? 왜 안 되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제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양을 먹이라 하셔서 제가 지금 열심히 먹이려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제가 이거를 같이 나눈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 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 먹이라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딱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먹일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딱 한 방 먹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무릎으로 주님께 잘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늘 친밀함,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를 제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안 일어났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이번 해 표가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케 하옵소서인데요. 사실은 이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세례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여기 몇 날이 못돼요.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뒷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왜 안 될까? 그거는 바로 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보면 교만해지고 때가 낍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럴 때 우리 인생 앞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제 나의 무능함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 제자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장인 이 21장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때 가장 진정한 회복으로 이끄신 이 마음밭이 어떤 거였냐면 바로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알게 되는 것. 회개의 마음. 다시 말하면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용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나도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흘러온 그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나를 누구를 맡겨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굉장히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새 또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나의 마음 안에 또 성령을 부으시겠구나 하는 말씀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과의 첫사랑,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무능하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용서와 사랑만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끄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로 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주인됨을 알고 회개하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서의 그 말씀들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죠. 47장. 이제 그 차오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나의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나의 죄됨을 알고 나의 무능함을 알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문제들도 우리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답시고 또 제가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을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내 자녀를, 또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야 하는데 가다 보면 꼭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뭐가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낮아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을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